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김이상 형제가 곡을 만들고 우리 송재희 형제가 이렇게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씀 듣기 전에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 메시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주의 이름 모두 외쳐 그를 높일지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그
외쳐 그를 높일지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 이 곡은 우리가 이장 형제가 쓰고 노래는 또 제 형제가 하고 또 저 글은 또 윤선미 집사님이 했다고 합니다. 각각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또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아까 거기 제가 보니까 그 배경에 보니까 그게 아마 우주 같은데요. 제 그 가사 배경이 우주 같은데 제 짧은 지식으로는 아마 안드로메다 같아요. 그죠? 네. 이 자연 만물은요, 그 만물 자체로서 하나님을 반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자체로서 하나님의 크기를 드러내고 또 별과 해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사람은 그 자체로서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다양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적 성부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발산할 때 우리가 이제 반추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그 현장을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간에 좋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 이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좀 중단 없이 그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계명은요 3계명과 4계명입니다. 제가 이 율법이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율법 들으면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율법은 선하면서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에요. 율법대로 살 때 은혜가 넘칩니다. 아주 복된 인생이 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율법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그 시대에 율법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제사 제도를 줘서 그 속죄할 수 있도록 속죄를 하고 다시 율법의 삶을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장치들을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또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거하셨습니까? 율법을 딱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시거든요. 왜 거하셨습니까? 바로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다스림의 개념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 표현을 쓸 때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근간에는요 공산주의적 사고도 안 되고 민주주의적 사고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한 이 군주제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왕정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을 위해서 개입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요. 평소에는 그냥 지 맘대로 살아요. 막 살아요. 막 살다가 현재 어떤 문제가 딱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막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구합니다. 이건
그리고 막 기도하고 때를 쓰죠. 응답이 되면 막 좋다 하고 막 감사하고 막 드려요. 그러다가 응답이 안 돼버리면 아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 요술 램프로 여길 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바로 율법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그분의 다스림입니다. 이 십계명 1에서 10계명은 이렇게 그러니까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은요 우리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받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볼 텐데요.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를 볼 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이걸 막 이렇게 윤리 도덕적 어떻게 살고 저떻게 살고 이거 생각하기 이전에 1에서 4계명의 가장 큰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누구를 예배하며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바로 1에서 4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죠? 바로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낸 그 하나님도 이렇게 섬길 때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이 됩니다. 또 자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것도 우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예배를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나누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만은 하나님은 온전히 100%다 받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리고 2계명에서 4계명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즉 예배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2계명은 예배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크다는 욕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을 끊임없이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예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형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새겨서 그리든지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고 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은 창조물이시기 때문에 말을 헷갈리겠네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물에다가 자신을 표현하는 순간 창조물로 전락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담는 순간에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 딱 담는 순간에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3계명과 4계명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3, 4계명 역시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말하고 2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2계명에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형상하지 마라. 그리고 3계명에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까? 7절에 있죠.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면 뭐 하나님을 형상화 안 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올바로 섬기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를 섬길 때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명령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자를 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아주 큰 죄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망령이란 국어 사전적 의미는요, 말이나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예요. 즉 정신이 불안정해서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이게 국어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데 국어 사전 이렇게 보시는 뭐 간혹가다 있는데요, 국어 사전 보시면 안 됩니다. 국어 사전은요, 우리 한민족이 5,000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형성해서 만들어낸 그 문자예요.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게 우리 문자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를 차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미는 이렇게 국어 사전 가지고 찾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때 국어 사전을 볼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망령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함부로 거짓되이, 헛되이라는 의미를 갖고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사용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미대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남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큰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도 보십시오. 약도 어떻습니까? 약도 정확한 의사와 약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몸에 좋다고 막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 되면 온갖 부작용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게 되면 신앙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주술적 신앙 내지는 기복적 신앙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술적 신앙과 기복적 신앙의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남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컵, 주전자, 의자, 책 이렇게 사물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단순히 사물에 붙여진 인간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이름을 붙여진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과 본질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심이에요. 그분의 이름이나 그분의 행하심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위험한 발언들이에요. 여러분 인감 도장은 함부로 빌려주지 않죠. 반드시 본인이 사용하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인감은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인감 정도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행해졌을 때는 그분의 행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고 또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 3가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의 남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중세의 십자군 전쟁입니다. 서기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슬람 교도들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유럽의 교회가 주도한 그 원정 전쟁입니다. 1095년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요, 1456년까지 약 361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교도인 이슬람교의 소나교에서 성지 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교황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허망하게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1차 원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십자군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 예루살렘 안에 1만 명이 넘는 회교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녀자들을 막 폭행하고 또 민간인 1만 명을
거의 학살했습니다. 또 창고에 수많은 사람들 가둬놓고는 저것은 악마의 자식이라면서 불태워 죽이고, 이게 여러분 다 십자군 원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자들 처단한다면서 했던 짓거리들이에요. 또한 유럽의 어느 수사는요, 민간인들을 군대로 모아가지고는 진격하게 합니다. 이 군대는 대부분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농부들이에요. 이들은 순진하게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아무 준비 없이 무모하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 죽은 거예요. 요걸 배경으로 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헤븐인가? 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화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소년이요, 하나님께서 소년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축해서 바로 소년 십자군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 유명한 소년 십자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년 십자군이 만들어졌죠. 수많은 소년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또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정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자 이러니까 막 수천의 아이들이 모였겠죠. 이 많이 모인 아이들을 7척의 배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폭풍으로 2척의 배가 난파되어버리고요. 그리고 한 선장이 남은 5척의 그 실린 소년들을 노예로 다 팔아먹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진 죄악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남용하여 수많은 사람을 사지로 내몬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이 십자군 전쟁은요, 하나님 이름을 남용하여 벌어진 대표적인 죄악으로서 아직도 이슬람권은요, 십자가 전쟁 여파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처럼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현재는 남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천만에요. 얼마나 많이 남용한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세습이에요. 이렇게 세습을 할 때 한번 보세요. 정말 나는 이해는 돼요. 그 사람들 합법적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는 막 맞다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한 30년 배운 사람들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이겠습니까? 또 이해도 돼요. 담임 목사님이 한 30년 이렇게 다스렸을 때 이 그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그늘을 이기는 방식은 맞아요. 자기 아들을 하면 좀 조용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냐 말이에요. 이게 정말 교회가 교회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놓고 아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러고는 막 이걸 또 정당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막 이렇게 교계 지도자를 불러서 축사하게 만들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이 소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있어요. 교회 차원에서 하는 게, 교회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러면서 건축 헌금을 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건축은 해야 돼요. 또 이렇게 필요하면 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성도가 교회인 성도가 모이는 예배당, 모이는 건물을 지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성전 지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하게 보입니까? 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그 유명한 설교를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가 그 길게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보혈까지 쫙 다 설명하면서 하는 결론적인 말이 뭐죠? 바로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을 세우셨다. 바로 성령 받은 너희가 성전이다. 이게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바로 성령 받은 우리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해 놨는데 지금 와서는 왜 교회를 성전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확실히 조금 더 이렇게 헌금 더 잘 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남용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남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짓이에요. 십자군 전쟁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악은 행하지 않지만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예도 굉장히 많아요. 어제 이제 제가 서울의 애들스쿨
설명회가 있어서 이제 교사 2명하고 송경이하고 저하고 4명이 이제 교회 차를 끌고 올라갔어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1시간 정도 늦었어요. 저는 이제 밤 11시에 이제 내비로 딱 쳐보니까 3시간 반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래가지고 괜찮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비가 실시간 반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가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시간 이제 늦게 출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늦게 출발을 했죠. 근데 이 내비가 거짓말하는 거죠. 4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어제는 3시간 반이었는데 누가 카드예요? 실시간 반영입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1시간이 늦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늦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막 가는데 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바깥 차선으로 이렇게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빨리 유턴을 해야 돼요. 근데 유턴을 딱 하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지금 길이가 짧은 거예요. 빨리 1차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유턴을 못하면 또 한참 도는 거예요. 서울 아시잖아요. 서울. 말만 들어도 서울. 그죠? 바로 유턴 놓치면 이제 안 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1차선으로 정말 한 30m, 40m 정도 되는 거리를 제가 여기 6차선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5차선인가 6차선인데 1차선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거의 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러나 나는 끼어들기로 결정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급하다 이렇게 하면서 확 꺾어가지고 막 이거 들어가는 거죠. 누가 봐도 그곳에서 유턴하러 들어가는 건 무리예요. 위법은 아니지만 위험한 짓이죠. 근데 저는 저의 행동을 주의 일이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순간 정당해버린 거죠. 그죠?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위험과 공경에 만들었죠. 그죠? 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 내 자식도 있고. 그죠? 그때 만약 하다가 진짜 뭐 이렇게 트럭이라고 지나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놓고 내가 주의 일하다가 장렬히 죽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주의 이름으로 덮으려 하는 짓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 예언이 있어요. 주관적인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것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죠. 제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과거에 이런 선교단체들이 실제로 있어요. 주어를 자꾸 하나님으로 써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다. 어떤 분이 진짜 하더라. 하나님이 대구로 오락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락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저 호중가 무엇인가 가라 했다. 그러다가 또 뉴질랜드가 하여튼 또 어디로 가라 했대요. 야, 네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다른갑다. 이렇게 해서 속으로요. 저는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한 말이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얘들은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요. 막 움직이는 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딱 사용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당신의 생각입니까? 느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주신 예언의 그 은사로서 말하는 건지를 진짜 분별해야 되죠. 무조건 다 하나님이 주어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남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사람들이 여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많이 남용하는 게 뭐냐면 맹세할 때 사용하는 거죠. 자신의 결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렇게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비상금 훔치는 돈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당신 숨겨놓은 돈 있지? 이야기해봐. 없다 여보. 이러면서 있지? 그러면서 이제 막 꺼내주는 거죠. 막 눈을 봐 이러면서 정말이 아까 이게 다야 그래. 눈을 다시 봐 그러면서 눈을 이제 다시 보는데 또 한 번 더 나오죠. 정말 없어. 정말 없다 하는 거.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이럴 때 이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러면 이제 다 게임 끝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결백 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소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세요.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감히 티끌보다도 작은 나의 주장과 나의 결백에 증명하는데 그 큰 이름을 사용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가져온다고요. 그러다가 그 결백이 이렇게 가짜가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그죠? 하나님 이름은요, 나의 결백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왜냐 하늘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랬거든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자는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세는 누가 맹세하는지 아세요? 캥기는 사람이 맹세하는 거예요. 신자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게 다 진실이어야 돼요. 근데 뭘 그냥 한마디 하면 그게 진실이고 또 듣는 사람도 진실로 들어야 돼. 그걸로 끝인 거지. 그럼 뭘 또 막 맹세하면서 자기 자신의 결백을 막 증명하려고 하고 막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상대가 오죽하면 이게 다냐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겠어요. 자꾸 돈이 나오니까 자꾸 가는 거죠. 그냥 한 번 더 여보 이게 다예요. 진실하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야지.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아니 뭐야 평소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말은요 진실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거짓도 있을 수 없거든요. 그냥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예라고 말하면 들을 때도 예로 들어야 돼요. 아니오라고 말하면 아니오로 들어야 돼요. 더 드실래요? 아니요. 예. 그 밥 그냥 치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여튼 그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 예언으로 자신의 결백이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의 큰 이름에 합당하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남용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용하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주술적 신앙이라고 해요. 주술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신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정성을 보이든지, 아니면 부족을 쓰든지, 하여튼 신이 좋아할 만한 짓을 해가지고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뭐냐면 이게 주술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술에 있어서 신은요, 부려지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주술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3계명을 계속해서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술적이거나 또 기복적 신앙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그 크기와 무게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했을 때 그 큰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불운이 시작됐어요. 이 사람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강가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를 버린 부모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었죠. 이들이 자신의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때 마침 이집트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또 키웁니다. 이 아이는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입양되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 아이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려요. 이 아이는 무예, 리더십, 학문 다 배웁니다. 이 아이는 출중한 외모, 능력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아주 손색 없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근데 호사다마랄까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죠.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느 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는 이제 살인자로 이제 도망자의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유목민의 한 집에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집트의 후계자로 이렇게 막 칭송받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주 평범한 목동으로 완전히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모든 인생의 꿈을 광야에 다 묻어버리고 하루하루 양을 치면서 이게 이 1년 2년이 지나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겪었을 그 인간적인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잊지 않고 주목하고 계셨죠. 지난 40년 동안 그래왔듯이 이 사람 모세는 양떼를 끌고 이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때 아주 큰 광경을 봐요. 딸기나무가 있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불은 활활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오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이 사람 모세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고 이제 신을 벗고 무릎을 경배를 하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사용하겠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나를 누가 보냈다라고 하면 내가 누구라고 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럼 그들이 물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라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때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주저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 속에 새기고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전 울분을 갖고 광야로 도망온 그 가슴에 여호와 하나님을 간직하고 다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지금 80세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요, 80년 동안 어머니나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지식보다 한순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딱 알려줬을 때 그 한마디가요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40년의 그 슬럼프를 깨어버리고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간직하고 새기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그 음성으로 들었어요. 모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게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현령 그 자체예요. 제3계명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네 마음대로 남용하지 마라. 이 말이 뭔지 알았어요. 왜요? 40년 동안 자기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여호와예요. 모세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새로운 힘과 꿈을 주신 분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입니다. 모세는 이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매고 있었던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렸고 여호와의 그 이름이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그 왕국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여호와의 그 이름이요 그 닫혀있던 바닷물을 열어버렸어요. 여호와의 그 이름이 그 반석에서 물을 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이름에
무게와 능력과 크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가 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맹세를 막 하는데 쓰고 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데 쓰고 자기의 잘못을 막 덮는데 이렇게 사용하겠습니까? 절대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은 오직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한 이름이에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특별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덮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결백을 증명하는데 그게 옳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큰 이름이 자신의 그 작은 일에 이걸 막 사용하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바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해라. 이게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날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남용을 합니까?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막 남용을 하고 있고 세습을 막 하면서 하나님의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알리셨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돼요. 이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만난 다음에 간직한 다음부터 그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 그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봤죠. 아까 설명했죠. 애굽을 박살내는 걸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는 것, 광야에서 있었던 것, 그 모든 게 자기 마음에 새겨진 여호와라는 그분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의 크기와 영광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분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요, 함부로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이기적 목적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어떤 실수와 잘못 또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슬쩍 가지고 와서 끼워서 막 쓰기도 하죠. 절대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사계명이에요. 자,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데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자, 9절, 10절, 11절은요. 9절과 10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 여러분들이 8절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동사가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지키기 전에 기억한 게 먼저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라가 먼저 있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키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기억하는 부분이 약화돼 버리고 지키는데 방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오늘날에는 이 안식일 주일을 너무 가볍게 대해버렸어요. 예전에는 정말 과자 같은 거 못 먹게 하시고 운동가 안 되고 오락을 금하였고 정말 경건하게 보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전통인지 몰라요. 어른들이 정말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걸 어떻게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지키는데 자꾸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게 원리적으로는 안 가르치고 왜 기억해야 되는지 기억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고 이것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안식일의 본질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지금은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설교는 한 4페이지 정도인데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요 가장 확연하게 눈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일 일하고 7일째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패턴이에요. 6일 일하고 주일 안식에는 아침부터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입니다. 6일, 7일 안식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일요일 되면 뭐 늦잠도 자고 또 혼자 사는 분들은 밀린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TV 보면서 아주 한가하게 일요일 오전을 보내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씻어야 되고 옷도 입고 그리고 아침에 와가지고 막 때로는 막 해 질 때까지 막 있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년만 아니에요. 2년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독특한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이 어딨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삶이 적응이 안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라이프 스타일이지만 이렇게 교회를 금방 나온 사람들, 즉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 변화는 적응하기 쉽지 않은 그 변화죠. 친구나 직장 동료 결혼식이 일요일이라도 있기라도 하면 진짜 고민이 되죠. 예전에는 당연히 참석했던 결혼인데 막 주일에 이렇게 막 한번 참석하고 나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찝찝하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괜히 찝찝해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죠? 하던 걸 안 해서 그러나? 하여튼 막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안식일 4계명은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계명이고 이 4계명 안식일 개념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 안식일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8절에 한번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 10절에는 이렇게 범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나오고 11절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11절에 나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9절, 10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해라. 그러나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기 때문에 너나 내 아들이나 모든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키는 방식이 뭐냐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키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쉼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겠다. 자, 여러분 이게 진짜 딱 와닿으세요?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자, 신명기 5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이거 다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이 주일 부분은 오늘 설교하실 때 이걸로 그냥 딱 정리해내버리세요.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자,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에 요 10계명이 다시 한번 더 진술이 돼요. 그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자,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뭐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뭐해라? 지금 제가 왜 찾았는지 눈치 빠른 분은 이해가 되시겠죠? 출애굽기는 광야 1세대들한테 주신 거고 신명기는 광야 2세대들한테 준 거예요. 그럼 광야 2세대 기준으로 보면 1세대들, 자기 아버지들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 배웠어요. 40년 동안. 이들은 신명기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이 날을 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날에 하나님이 천지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쉬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하나 이해했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새로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시죠. 그 이유가 뭐죠?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뭐였죠? 구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데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20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동사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라.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기억하라 이게 지금 많이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근본 의미가 많이 희색된 거예요. 자, 뭐를 기억하라는 거야? 안식일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기억을 하는데 이 안식일을 주시고 또 안식일을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즉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뭐냐면 뭐다는 거죠?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네 번째 계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세 번째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두 번째 방식에서는 이렇게 형상화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 이 계명이죠. 그리고 3계명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남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뭐라는 거죠? 너희의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즉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그분이 너희의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알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화 예배하지 말라고, 세 번째가 이렇게 남용하지 말라면, 네 번째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안식의 근원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내 손으로 일을 하지만 내가 참된 안식을 만들 수 없고 오직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참된 안식의 근원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왜 일을 딱 멈춰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일을 왜 하세요? 일을 왜 하냐고요? 일은요,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이 일은 인간의 다스림의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을 통하여서 누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먹을 것을 다 주셨지만 빈 땅을 주셨죠. 씨도 뿌리고 키우고 농작물 키우는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지혜를 모아서 경작을 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더 풍요롭도록 보다 더 큰 안식을 누리도록 일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6일 동안 일했고 7일째는 쉬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경작하고 막 일을 하지만 이 안식을 궁극적으로 주는 것은 바로 창조자인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거 너 기억해라. 이게 여러분 안식일 날 이렇게 일하지 말고 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타락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이유도 보세요. 여러분 왜 일을 하세요? 일을 할 때 다스림의 개념은 지금 타락한 이후에는 이 일이 이제 어떤 다스림의 개념은 좀 약화됐고 생존의 문제가 됐죠. 일하지 않으면 정말 굶어요.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요. 정말 월급이요 며칠만 딱 이렇게 늦춰보세요. 아니 딱 3일만 월급이 딱 안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 불안하죠? 집세 내야 되죠. 또 공과금 내야 되죠. 카드값 내야 되죠. 근데 이게 막 밀리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고요했던 그 안식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노동과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을 위해서 이렇게 노동과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고 게을러버리면 집안에, 교회에 안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6일 동안 일해라. 그리고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왜 쉬라고 합니까? 네가 그렇게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네 손을 놀리고 일을 하지만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의 완성은 내가 시키는 거야. 내가 참된 안식을 주는 자야.
이거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게 하는 게 뭐냐면,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기 안식을 위해서 일하던 것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건 뭐죠? 내가 6일 동안 내 안식을 위해서 막 일을 했어요. 그러다 7일째가 딱 되면 일을 안 해요. 이 말은 뭘 지금 표명하고 나타내는 거죠? 내가 나의 이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고 내가 나의 안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요, 일을 중단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중단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안식의 참된 근원임을 이렇게 표명하고 천명하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내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요일 쉬는 이유는요, 평일에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보충하는 시간으로 여겨요.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이 주일 안식은요, 6일간의 일을 위해서 공급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우리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안식을 주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에서 오는 평안을 한 주 동안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이거를 딱 고백하는 게 뭐냐? 주일날 일하는 거잖아요. 주일 딱 일 안 하고 나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영광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내가 이렇게 또 월요일 되면 눈을 뜨고 일터 가기 싫지만 또 가잖아요.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일을 막 하다 보면 어떤 게 막 진짜 막 큰 게 막 터질 것 같고 막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때 그 형통에 우리 마음에 뺏기면 안 돼요. 이게 내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돼도 이게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안식이 막 불안해.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고백했던 거. 나의 참된 안식은, 참된 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게 주일이고, 확인된 이 안식의 근원이신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신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평안을 유지하는 게요, 일주일 동안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안식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도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죠. 막 이렇게 막 이걸 또 이런 진리 뒤에 자신의 그 게으름을 숨기시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9절에 한번 봐요. 20장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엿새 동안은 뭐라고 그러죠? 2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30대 40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기 때문에 20장 9절 같이 한번, 특히 힘써를 크게 힘을 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힘써요. 힘써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가서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막 쓰러질 정도로 에너지를 쏟고, 그 와서 또 설거지도 해주면서 이렇게가 막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프냐 싶을 정도로 힘써 일하셔야 돼요. 이렇게 힘써 일하지만 우리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내가 아무리 힘써 일하지만 이 안식은 내가 만들 수 없다.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십니다. 그렇게 힘써 일하는 사람이 주일이 되면, 마치 저렇게 일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주일 되면 딱 끊어버리고 좋은 옷 입고 기름 바르고 이렇게 멋있게 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우리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에 너무 이렇게 그냥 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힘든 거 아시겠는데 이게 좀 이렇게 저도 보세요. 옷 하나 맞췄잖아요. 좀 이제 이렇게 살자고.
하여튼 이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주일 되면은요 이렇게 좀 쫙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평안하게 그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표정과 얼굴과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밥 먹을 때도 화하게 밥을 먹고 화사하게 웃으면서 진짜 세상의 모든 안식이 다 여기 있는 것처럼 충만하게 모든 불안에서부터 일 안 하면 뭐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가게 내일 뭐 이렇게 문을 또 뭐 몇 시에 열어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뭐 매출이 얼마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100%의 고백을 가지고 가게 문을 딱 닫고 회사를 딱 안 가고 그날 딱 와서 그렇게 그냥 그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안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막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왔는데 염려와 근심과 여기 뭐 한테 새 집 한 2개는 지어놓고 막 세수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밥 먹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기쁨이 없어. 그냥 돌 씹듯이 막 씹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안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6일 일하고 7일 안식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보니까 그 말씀이라는 그 설교집에 제가 보니까 그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는요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하루가 기준이 되죠. 월은요 달이 이렇게 공존하는 거죠. 지구 한 바퀴 도는 걸로 이렇게 잡죠. 또 1년은요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주기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또 지구 이런 행성 천체들을 가지고서 우리 삶의 주기를 주신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해, 달, 천체가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법처럼 딱 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6일이라고 일주일째 쉬어라.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잘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일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살 때 정말 큰 거네요. 제가 우리 그 장인어른 옆에서 이렇게 제가 한 몇십 년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평생 채소 장사 하셨거든요. 한 40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새벽 한 4, 5시에 나가서 예전에 보니까 뭐 매천시장까지 이거 치석시장에 몇 거 끌고 가서 채소 가지고 와서 파시고 이러다가 뭐 이렇게 확장되시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어기신 게 뭐냐면 주일 가게 문 여는 거예요. 내일이 추석이면 전날이 대목이잖아요. 그냥 문 딱 닫아버려요. 그냥 무조건 문 무조건 닫아요. 무조건 닫고 주일을 쉬어요. 딱 쉬시고 토요일까지는 정말 밤 10시, 11시까지 일하시더라고요. 주일 되면은 막 양복 쫙 입고 없는 머리에 기름 쫙 바르시고 이렇게 싹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몇십 년 하셨냐면 40년 넘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삶이 그 주기가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평생 하셔서 그런지 잔병은 있어도 큰 병은 없으세요. 건강하게 생각이나 정신이나 모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옆에서 보면서 저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가장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이 6일이라고 7일 안식입니다. 이걸 제가 실증해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정말 소중한 날이에요. 이 날을 사람들을 막 지적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지 마시고요. 주일 예배 못 드리면 정죄받는 분위기 생기고 못 지킨 사람 막 구참 변명하고 안식을 정말 막 이게 너무 잘못 이해하는 거거든요. 안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서 구원자이시며 창조자이신 그분을 기억하여 안식이 참된 안식이 나의 노동이나 활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표명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분들 있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뭐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또 병원에 일하시는 분 어쩔 수 없는 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 개인으로 보면 좀 빨리 안식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아닌데 괜히 자기가 불안해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더 벌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일 일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안해서 잔압을 간다든지 또 이렇게 막 문을 연다든지, 그건 여러분 악한 짓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안식을 자기가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주일날 막 한번 예배 이렇게 막 안 들었다고 해서 막 큰일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바로 이 원뜻, 참된 안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큰 고백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전도하면서 같이 모시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때로는 부모님이 너무 편찮으시면 어때요? 이 평일에 일해야 되면 못 가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내려가셔야죠. 내려가서 이렇게 돌봐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나갈 상황이 안 되면 가정 예배라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모든 안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또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뭐 몇 가지 나와 있는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말씀 정리를 하는데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세 계명은 남용하지 말아야 되고, 네 번째 계명은 바로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안식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으로 고백하며 지켜야 돼요. 다른 데서 안식을 찾지 마세요. 자기 노력, 자기 일에서 찾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갔지만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계명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되고, 그분 한 분만을 바른 방식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배웠죠. 형상화하지 말아야 되며, 남용하지 말아야 돼. 그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아야 되고, 또 안식의 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중단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꼴감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법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드려지는 이 안식일이 참된 안식임을, 안식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의 근원임을 알고 그분께 우리가 기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노력과 내 애씀이 안식을 만들 수 없고, 이 안식은 가짜인 것을 알고 우리가 철저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근원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복된 복 그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복된 다스림에 모든 성도들이 순복하여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